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다 창조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이 어둠에 덮여있던 그런 이 땅에 빛을 창조해 주시고, 둘째 날은 이 우주 공간을 이제 열어주시고, 또 셋째 날은 바다와 땅, 그 다음에 식물들을 창조해 주셔서 이제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이제 이 공간들을 채우십니다. 이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빛나게 하시고 낮과 밤이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바다에는 이제 바다 물고기들로, 바다 생물들로 번성하게 하시고, 또 저 하늘에도 그냥 공간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들이 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 초원 위에는 이제 육상 생물들이, 모든 짐승들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째 날의 창조를 한번 봅시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 광명체라는 말은 발광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둘째 날 창조하신 우주 공간에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수놓으셨어요. 자, 광명체들이 있으라, 별들이 있으라. 그런데 몇 개나 생겨났을까요? 자, 별들이 몇 개나 생겨났을까요,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고 또 3개의 소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성들마다 위성들이 있어요. 달과 같은 위성들. 그래서 지구는 하나가 있지만 다른 행성은 50개가 있는 그런 행성도 있죠. 그래서 그 위성들을 다 합하면 167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태양계만 해서 태양이 하나 있고 행성들이 11개나 있고 그 행성들 주위를 도는 위성들이 16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 같은 별을, 보통 이제 별 하면, 이 천문학적으로 별 하면 이 태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태양 같은 별, 위성이나 행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태양 같은 별만 해가지고 이 은하계에 수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은하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들이 다 몇 개나 되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모래 알만큼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 개수, 그 다음에 또 사막에 가면 얼마나 모래가 많습니까? 그 사막의 모든 모래알 개수, 그것들을 다 합친 것에 10배가 넘는답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 별들의 크기는 또 어떻겠어요? 이 태양은요, 이 지구와 한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대요. 1억 5천만.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우리한테 오는 게 한 8분이 더 걸려요. 빛의 속도로 와도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그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지구의 130만 배, 이 부피로만 해서 130만 배나 된대요. 근데 이 태양도 이 우주에 있는 별들 중에서 그렇게 큰 축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축에 속해요. 태양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밝기도 이 태양만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항성들이 다 빛을 내는 별들이잖아요. 근데 태양보다 수십 배 이 밝은 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별들을 이제 우주 공간에 살게 하셨는데, 이게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궤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살살 움직일까요? 엄청난 속도로 움직입니다. 가령 달은 지구에서 38만 킬로가 떨어져 있다고 해요. 38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시속 16.65km로 자전을 합니다. 달이 이렇게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가 16.5km 되는 거예요. 근데 자전하면서 지구 주위를 돌죠. 어느 속도로 돌을까요? 시속 3,879km. 자, 달이 그냥 떠 있는 것 같은데 지구 주위를 몇 킬로 돌아요? 고속버스가 100km로 달리는데 3,879km로 돌아요.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구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데 몇 킬로로 돈다고 그랬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10만 8천 킬로로 돌아요. 너무 느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km로 고속버스가 100km로 쌩 하고 지나가면 막 잘 안 보이죠? 자, 이 여객기가 몇 킬로로 날죠? 1000km로 날죠. 시속 1000km로 나는데 엄청 빠르죠? 근데 1000km, 10,000km도 아니고 몇 킬로? 10만 8천 킬로로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멀미도 안 해요. 그럼 태양은 또 가만히 있느냐? 지금 태양 주위의 행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돌고 행성 주위를 위성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은 또 가만히 있느냐? 태양이 또 엄청난 속도로 이 우주를 돌아요. 은하계를 돌아요. 자, 몇 킬로 도르냐면은 시속 78만 킬로미터. 태양도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해가 지금 빨리 막 움직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이 그렇게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와 조화는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 에너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이 무질서한 방향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있던 게 저절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렇게 조직되는 법은 없어요. 점점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성적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그렇게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기가 막힌 질서와 조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자기 위치를 정해주시고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그렇게 운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별들이 지 마음대로 지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커다란 해성 하나만 이 지구에 떨어져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체 운행이 기가 막힙니다. 조금도 오차가 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여기서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랬죠. 또 16절에 보니까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랬죠. 큰 광명체는 해를 말하는 거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에는 태양이 빛나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밤하늘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가을에 진안에 갔었죠. 진안에 수련회 가서 잠을 춥게 자는 바람에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밖에 나와봤어요. 4시에 밖에 나왔는데 이야, 그 별들이요 한 이만씩이에요. 주먹만씩에. 엄청나게 밝아요. 하여간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초승달이 색깔이 노란 초승달이 이렇게 비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이산에 두 봉우리, 시커먼 봉우리가 딱 있고, 순간 막 경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밤하늘에 하나님께서 달을 두지 않으셨다면, 이 별들을 두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참 허무했겠어요. 공허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낮대로 태양으로 밝게 비추게 하시고 밤에는 또 밤대로 그렇게 해, 달, 별들로 이렇게 밤을 주관하게 해주셨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그랬죠. 자, 징조라는 게 뭡니까? 징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사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해, 달, 별들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신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징조가 또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자연 질서의 어떤 기준이 되죠. 이 천체의 운행이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적적인 어떤 하나님의 앞날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징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얼마나 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 질서, 기상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날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자전하면 하루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태양 쪽에 있을 때는 낮이 되는 거고, 태양 반대쪽에 있을 때는 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는 이제 어떻게 결정됩니까? 지구가 한번 시속 10만 8천 킬로로 엄청난 속도로 태양을 한 바퀴 돌면 365일, 1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절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계절을 이루라. 근데 이 계절은 그 즉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 노아 홍수 후에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그 궁창에 대해서 배울 때 처음에는 지구 전체가 날씨가 일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계절의 변화가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신기한 게요. 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지구가 이렇게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주위를 돌지요. 근데 반드시 있는 게 아니라 23.5도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돌아요. 그리고 동그란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타원 궤도예요. 이렇게 타원 궤도로 돌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왜
반드시 있지 않고 23.5도로 기울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또 타원궤도일까요? 아주 원궤도가 아니고.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가령 우리나라 같으면 7, 8월쯤에는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고, 또 1, 2월 달 정도는 태양빛을 가장 적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겨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지구의 그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태양빛을 받는 쪽은 막 한 100도, 몇백 도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안 받는 쪽은 너무나도 이제 추워서 얼어버리게 되겠죠, 완전히. 그리고 그 온도 차이가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태풍이 발생해요. 지금 1년에 몇 차례씩 태풍 발생하는 것도 다 이 기온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온차가 엄청나게 커지면요, 1년 내내 태풍이, 엄청난 폭풍이 막 지구 전체를 불고요. 막 해일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간 기울여 놓으신 거,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땅을 비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17절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이제 태양이 이렇게 주관하는 어떤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빛을 비추는 것도요, 태양은 빛을 비추라 그랬죠? 근데 빛을 막 비추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비추면요, 타버려요. 지구가 막, 예를 들어서 500도, 1000도 가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근데 빛을 비추는데 너무 조금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런데 지구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65%를 흡수하고 35%를 반사한대요. 65%를 흡수하고 35%를 반사합니다. 요걸 알베도라고 그래요. 알베도. 그러니까 얼만큼 태양빛을 반사하느냐, 이게 알베도인데, 만약에 너무 많이 반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요. 또 너무 이 알베도가 낮아가지고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반사를 조금밖에 안 하면 뜨거워서 죽어요. 근데 그 35% 반사하는 그 알베도, 이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목성이나 금성이나 다른 데서는 알베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적당하게 비추는 거예요. 적당하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천체를 다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 우리를 위해 지으셨다. 그리고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은요, 야, 태양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곡식이 자랄 수 있구나. 그러니까 태양이 뭐다? 신이다. 그러면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은 제2 원인일 뿐이라 그랬죠? 제1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창조기사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너희들 태양을 신으로 알고 있지? 저 별들이 다 뭐 위대한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지? 그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창조하신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다
다 인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야, 참 우리 지난 성탄절 날 우리 은겸이네 집에 가는데 은겸이 장난감, 은겸이 책 그냥 한 살림이 반절은 되는 것 같아요. 은겸이가 얼마나 그 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별 몇 개 만드셨는데 그 숫자가 몇 개나 돼요? 우리를 위해 만드신 별의 숫자가 바닷가 모래만큼, 모래보다 10배는 더 많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을 딱 보면 파랗구나. 오늘은 맑은 날이네. 자,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을 딱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지금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마이산 밑에서 그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과 달과 막 그걸 봤을 때 지금 막 나한테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너희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권능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혼이 열려가지고 이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여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죠. 자, 1961년에 이제 최초로 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이 소련의, 옛날에는 이제 지금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죠. 소련의 우주인이 우주 비행에 성공했어요.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딱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 나가보니까 신은 없더라!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자, 우주에 나가보니까 뭐가 없더라? 신이 없더래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려면 지구 궤도만 돌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나가, 이 은하계를 다 돌아다녀 봐야죠. 우리 은하계 없으면 또 다른 은하계도 가봐야 돼요. 그 은하계 몇 개? 수천억 개. 아니, 이 태양계도 다 못 돌았어요. 겨우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야. 지구 한 바퀴. 그래 놓고 나서 신은 없더라. 지구 한 바퀴만 돌지 말고 목성 한 바퀴, 금성 한 바퀴, 명왕성, 해왕성 한 바퀴 다 돌고, 그 다음에 위성들도 한번 다 가봐야지. 달도 가보고 막 160기 7개 된 위성들 가보고, 그 다음에 태양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태양이 몇 개? 이 우주에? 이 은하계 수천억 개 다 돌아보고, 이 은하계 다 뒤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은하계 다 뒤져보고, 그리고 나서 신은 없더라 그래야죠. 근데 그 50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 모든 우주를 다 뒤져봐서 안 보여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물질로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우매합니까?
아니, 온 천지에. 이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극장 속에 살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극장. 극장에 뭐가 보여요? 스크린에 막 그 놀라운 그 영화가 막 펼쳐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교회 오면서 뭘 봤어요?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막 다 보고 왔죠. 이게 다 극장이에요. 지금 뭘 보여주는 극장?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창조 기사를 살펴보면서 강조하는 바이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이 별들을 창조하신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지구의 존재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 하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 수천억 개 되는, 아니, 태양만 해도 지구에 130만 개 된다니까요? 그 130만 배 되는 태양이 이 은하계에만 수천억 개. 그 수천억 개 되는 은하가 수천억 개. 그러면 이 지구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점도 안 되죠. 먼지 하나도 안 돼요. 원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하나 정도 들똥말똥 할 거예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산이라는, 안양이라는 도시 하나에, 거기 집 하나, 원룸에 살고 있는 나. 자, 내 존재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더 나아가서 이 광활한 우주는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이 우주를 이제 이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 우주의 존재를 알게 되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지구 중심으로 막 모든 것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는 중심이 아니에요. 지구는 그냥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그 별들에 속한 행성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경은 지구가 중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과학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저도 의문을 가졌어요. 여러분, 태양이 먼저 창조됐어요? 아니면 태양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지구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지구를 만드시고 나서 태양이 생긴 거예요? 지구를 만들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러면 태양도 다 지구를 돌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지구를 그냥 이렇게 태양계에 속한 하나의 그 행성으로 만드셨을까? 저도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하나, 그 다음에 그 우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놀라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지구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지구 덩어리 하나가 좀 이렇게 훼손됐다가 그냥 회복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우주의 중심이 돼요. 단순히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늘의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이 우주의 물질적인 세계, 두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 두 세계가 합쳐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 되죠? 이 땅!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고 하늘의 세계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구 하나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무한 그 세계가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실제로 이제 막 우리가 막 왔다 갔다 막 마음대로 그냥 나 안드로메다 좀 갔다 올게 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우주, 이 물질적인 우주 자체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놀라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좀 짐작하라고, 그거를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짐작해 생각해 보라고 이 우주를 광활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를 우주 한 구퉁이 그냥 작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우리가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울지를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다섯째 날부터는 이제 동물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물은 물에서 호흡하며 생활하는 것들이라는 뜻인데, 물고기들이 이제 주로 되겠죠. 그 다음에 큰 바다 짐승은 고래 같은 거대한 수중 생물들을 가리키겠죠. 그 외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죠. 하나님은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또 창조하십니다. 이 물들도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번성하게 하라 이 말이 가득하게 하라. 그냥 물고기들로 가득하게, 물고기들도 그냥 형형색색으로 만드셨죠. 제가 그 사이판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 사이판에 가면 이제 우리가 어항에서 열대어 보는 거 있죠? 그게 그냥 이 바다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산호섬이기 때문에 한 1km 정도까지는 한 여기밖에 안 차요. 그리고 이제 그 넘어가면 천길만 깊어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이렇게 숨 쉬는 거 이거 하고 이렇게 밑을 딱,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 먹이 가지고 수영을 하면서 떨어뜨려 주면은
막 이만 시간 그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수백 마리 막 수천 마리가 모여들어요. 이야, 근데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하늘도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하늘에는, 그 우리 저 애기 나면 천장에다 뭐 매달아줘요? 모빌 매달아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하늘에 별들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새가 막 날아다니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랬죠. 식물은 열매 맺는 힘이 있고 씨는 이렇게 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와 물고기는 생식에 의해서 번성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식물보다는 더 능동적인 작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셔서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모든 육상동물을 창조하십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랬어요. 이 가축은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의미하겠죠. 처음에는 가축이 따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든 짐승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너 사자 이리 좀 와봐. 그러면서 사자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너 말 이리 좀 와. 말도 타고 가고. 옛날에는 공룡도 있었을 테니까 뭐 큰 이제 막 날아다니는 공룡 불러다가 좀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재밌었겠죠. 그런데 이제 타락하고 나서 이제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지금 사자 오라면 와요, 안 와요?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축을 특별히 또 마련해 주신 거예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을. 그 다음에 기는 것은 다리가 없거나 많은 다리를 갖고 있어도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그런 파충류 같은 것을 의미할 것이고요. 땅의 짐승은 이제 그 밖에 모든 들짐승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러면서 물과 땅에게 명령을 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려면은요, 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하여간 조금만, 뭐 한 가지만 틀어줘도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의 크기가요,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 적다든지, 조금 크면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대요. 태양과 달과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 아니면 조금만 멀어도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태양이 비추는 빛의 양이 조금만 많아도, 조금만 적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구가 돌고 있는 궤도가 조금만 달라도, 아까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 그랬죠. 이 기울어진 축이 조금만 달라도 살 수가 없어요. 지구에 대기가 있어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가 이런 대기가 있는데 이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근처에 금성, 이 지구 근처에 금성, 목성 막 이런 별들이 있는데 그 거리가, 그 위치가 조금만 달라도, 그 별들이 모양이 좀 달라져도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조건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조건을 우리 동물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절로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이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적당한 온도 속에 살죠. 아무리 춥다고 그래도 영하 100도 안 내려가죠. 아무리 덥다고 해도 영상 100도 안 올라가죠. 이게 괜히 이렇게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파도가 딱 멈추잖아요. 막 이 안양 시내까지 다 휩쓸어 버리지 않고 아무리 밀물이라도 딱 멈추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과 물과 모든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당한 완벽한 조건을 그렇게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창조기사에 보면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진화론 사상을 완전히 배격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생겨났다고 말하죠? 저절로 생겨났다고. 저절로 생겨나가지고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모양이 됐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식물은 처음 바다에서 녹조류가 생겨났어요. 이런 이 파릇파릇한 이 녹조류 같은 것이 이렇게 이제 우연히 생겨났어요. 어떻게? 그러다 그것이 점점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가다가 이끼리로 진화합니다. 이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아주 그냥 풀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고 나무가 생겨나고 그렇게 진화해서 오늘날 이렇게 나무가 생겨나고 풀이 생겨나고 꽃이 생겨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동물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냥 이런 무기물에서 우연히 단백질 같은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이 생겨났어요. 그런 단백질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적당한 열이 받쳐주고 또 다른 성분들이 받쳐주다 보니까 하여간 뭐 수천만 년, 수억 년 막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테리아 같은 원생동물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또 오랜 세월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고기가 되고 그 다음에 파충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조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포유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나왔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모든 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을 각기 종류대로, 모든 물고기를 각기 종류대로, 모든 짐승들을 각기 종류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원숭이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왜 원숭이의 사람으로 우리 진화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진화가? 수십억 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수십억 년 동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원숭이의 사람 중간에 존재가 엄청나게 많이 살았겠죠? 몇 마리나 살았겠어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죽어서 화석이 됐겠죠? 그럼 우리가 화석을 발굴해 보면은 이 중간 단계가 엄청나게 나와야 돼. 물고기와 뭐 조류 중간 단계, 또 뭐 원숭이와 사람 중간 단계, 이런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발견된 게 없어요.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 거, 뭐 시조새, 뭐 이런 이제 뭐 실라칸스 이런 발처럼 발이 달린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 뭐 발톱이 달린 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하는데 현재 존재해요. 그 동물들이. 왜 그 동물들은 수천 년간, 수십억 년간 진화 안 하고 여태까지 있었을까요? 다른 놈들 다 진화해서 다 사람 됐는데, 포유류 됐는데. 그래서 이건 진화론자들도 이거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물론 이제 소진화는 있죠. 소진화가 뭐냐면 어떤 한 종류의 생물이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오랜 세월에 따라서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약간 변화되는 건 있어요. 사람이 유전자가 다 똑같거든요. 한 유전자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은 흑인이든 흰둥이든 뭐 노랑둥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결혼할 수 있죠. 서로 결혼해서 아기 낳을 수 있다는 거는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흑인은 어때요? 햇빛을 너무 많이 막 받고 막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많아가지고 이제 많을 필요가 있어서 까매요. 그 다음에 백인들은 하얗고 우리는 적당히 구워져서 그래서 좀씩 달라요. 그 유럽 사람들도 보면은 그 태양빛이 많은 그 남부 이탈리아 뭐 이런 라틴계 스페인이라 라틴계 인종이 다르고 막 그 추운 지방 사는 인종이 막 키도 크고 하얗고 막 시어멀거는이 달라요. 이렇게 인종이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요. 요걸 무슨 진화? 소진화. 개도 종류가 엄청 많죠. 막 세파트 같은 개도 있고 치와와 같은 개도 있고. 근데 다 같은 한 종류의 개입니다. 이런 소진화는 가능해요. 한 종 내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개가 자꾸 작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쥐가 되더라. 개가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말이 되더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대진화는 없어요. 이건 화석의 이제 그 증거가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유전 법칙, 맨델이 발견한 유전 법칙에 의해서 부정이 되는 거예요. 유전 법칙에 따르면 그 유전 인자가 다 있죠. 그 DNA가 다 그 유전 정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얘기 났는데 개가 나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 DNA가 있어가지고 유전 정보가 다 있어가지고 그대로만 사람은 사람밖에 못 나요. 말은 말 낳고 개는 개 낳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진화를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는 풀 수 없는, 이거는 수수께끼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이 기사를 기록할 때 과학적인 뭘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다?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인간의 친구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막 그 애완동물도 키우고, 그 다음에 동물원도 만들어 놓고 막, 그 좀 동물 학대 비슷한 것이지만, 어쨌든, 하여간 인간의 기쁨이 되죠.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도 하고, 노아 홍수에는 인간에게 식량으로 제공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동물을 보는 관점도 불교나 힌두교나 또 이런 다른 이교도들과 다른 거예요. 자, 불교나 힌두교나 그런 이교도들은 모든 동물, 짐승들을 어떻게 바라보죠? 모든 생물은 가치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윤회를 해요. 지금 지렁이지만 나중에 이 지렁이가 윤회를 거쳐가지고 사람으로 또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은 사람이지만 나중에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하나도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 모든 동물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노아 홍수에는 심지어 식량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 통닭 먹고 소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왔잖아요. 돼지고기 먹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청년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통해서도 인간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 시편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3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편. 자, 33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아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가득 찼네, 여길 봐도 가득 차고 저길 봐도 가득 찼네, 이러고 살았어요? 아니면 아이고, 삭막하다, 인생 참 살기 힘들다, 자, 그러고 살았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우리와 다른 눈을 가졌다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어떻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충만한지를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든 얘가 이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게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자, 뭐 때문에 온 땅에 여호와의 인자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기 봐도 하나님이 창조물, 저기 봐도 하나님이 창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하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태양,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나무, 꽃, 이 땅도요, 이 땅 자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은혜라니까. 땅이 갑자기 꺼져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처음에는 푹 꺼졌어요. 디딜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딱 견고하게 딱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숨쉬는 공기.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뭐가 충만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해요. 이게 첫 번째 증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요. 이 역사를 주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하시는 과정이죠. 자,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해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36편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제 찬양인데, 시편 136편 5절부터 9절까지. 자, 뒷부분에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찬양하라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뭘 가지고 찬양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자, 해를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도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도다. 그러지 않고, 뭐가 영원하심이로다? 인자하심이.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해를 바라보면서도 뭘 깨달아야 돼요? 인자하심. 야, 나를 위해서 해를 지으셨네. 나를 위해 달을 지으셨네. 나를 위해서 저 산들을 지으셨네. 나를 위해서 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별 만드는데 몇 개나 만들어주세요? 은개미 장난감 사주는데 몇 개나 사줘요? 그냥 수천억 개를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 창조 과정을 우리 살펴보았는데, 이 창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이 극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신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